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된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즉 가야바는 예수를 재판하기 위해 미리 공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은 미리 준비한 상태, 셋업된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요즘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모든 게 각본대로 굴러가도록 만들어진 재판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제거 작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작된 재판에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놀라는 사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앙숙관계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만날 때마다 다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산헤드린의 공식적 회집이 금지되었으며 어떤 신문이나 재판도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재판은 산헤드린의 공식 회집 장소가 아닌 가야바의 거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시간, 장소 모든 게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 60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거짓 증거를 찾았고 거짓 증인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 판결도 미리 정해진 각본이었습니다. 애초에 의도가 분명한 요식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영화에서 이 장면을 예외 없이 시장통으로 묘사합니다. 거짓 증언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와중에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침묵하십니다. 62절 63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으니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럼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재판은 처음부터 아주 편파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신문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짓 고소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맥라렌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왕의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반역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말씀의 성취로도 보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양털을 깎을 때요. 양 가만히 있습니다. 그 피가 이렇게 나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진리의 질문에는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묵비권 행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63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만큼은 거짓 고소가 아닌 진리에 관한 질문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그리스도야? 이 순간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한 말 그대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죠. 잘 보세요. 저는 반전을 일으킨다고 판을 뒤집으시는 장면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건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선포로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럼 이 말이 뭐냐? 재림이냐? 구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하늘에서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그런 건가? 그런 걸 묘사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지난 5월 11일 트리니티 펠로십 교회의 맷 플랫 목사는 같은 본문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가야바, 카야파스 비포 지저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서 있죠? 가야바 앞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 앞에 가야바가 서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재판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니들을 다 재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볼 거야. 내가 심판해 주러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고 그들이 심판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반응을 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찢는 것은 신성모독을 들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옷 찢고 뭐 의식행위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과장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인데 아니 누구 교우님 중 한 분이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용납이 되나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제도가 갖춰지면 옳고 바른 것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시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가 아니죠. 이건 지금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닌데 정치하고 있는 거라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다루고 생명을 지키는 신앙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도가 먼저가 아니죠. 체제 유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꼭 맞고 어울리는 성경적 원리가 나타나면, 드러나면 그동안의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해체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개혁은 계속 돼야 됩니다. 이게 뭘 막 뜯어고치고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나부터 개혁돼야 되죠. 나 자신부터. 내가 세워놓은 공고한 틀이 있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신앙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기득권 때문이죠. 그 제도 하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 명예, 부와 지위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데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데도 안나스라는 직전 대제사장이 상황처럼 나서겠습니까? 정치적인 권력 때문이잖아요. 신앙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일제히 사형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스토리텔링 성경의 표현대로 재판은 각본대로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67, 68.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것은 눈을 가리고 때린 다음에 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선지자니까 예언자 야 알아맞힐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동시에 선지자 자체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체제 전복적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눈엣가시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대표적이죠. 눈엣가시예요. 저거만 없으면 저거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고발하는 선지자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셨잖아요. 눈도 2개 주시고. 근데 입은 하나예요. 하여튼 오른쪽도 왼쪽도 하여튼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봐야 되고. 근데 말은 제대로 해라. 말은 똑바로 해라. 자, 이러한 균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입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밖에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몰래 숨어서 가냐는 거죠. 이게 저의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비록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라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까이 가면야 더 좋았을 테지만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제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을 버릴 수 없기에 멀리서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나서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을 뿐이며 그것도 곧 부인하게 될 테죠. 하지만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라도 주춤주춤하면서 손발이 후들거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거짓에 침묵하고 진리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고요. 그에 따라 침묵을 지키고 답변을 하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이건 가족하고도 힘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합니다. 꺼내기조차 힘든 민감한 사람들, 첨예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진리로부터 달아나고 도망치는 것보다는 멀찍이서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은 그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멀찍이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붙어갔으면 좋겠다.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비록 지금은 멀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테지만 아마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그날 가야바 앞에서 내가 주님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거짓 증인들 모두가 재판을 받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나중에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분이 구원자였구나. 그분이 구세주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저는 가까이 붙어 가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멀찍이라도 따라가기를. 부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 앞에 담대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재판장이심을 고백하면서 비록 멀찍이라도 하루하루 그분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